오전의 말씀 제목이 뭐였죠? 염려 극복하기. 21이 도전입니다. 왜 염려가 생길까요? 사실은 염려가 생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불신앙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완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이 또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우리가 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염려를 피해갈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전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훈련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건 훈련이죠. 훈련을 하면 우리에게 영육간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아침에 목사님 주신 거 가지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침에 뭐부터 해야 되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뭐 여러 가지 순서가 있긴 있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염려 노트 쓰라고 그랬죠. 염려 노트가 쓰고, 그리고 또 뭘 하라고 그랬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 찾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였죠? 뭐 맨 뒤에 있던 건데 평강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들을 선포하고요. 또 중요한 건 이제 낮 시간이죠. 낮 시간에 어떻게 할까요? 낮 시간에 어떤 이제 자족이란 말을 썼죠. 이제 자족이라 그러면 이제 오해하기가 쉽거든요. 뭐냐면 이제 자족하면은 이게 뭐 노력하거나 어떤 진취적인 그런 생각이 약해져요. 그래서 그런 자족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자족은 그런 자족이 아니고요. 외부의 환경과 상관없이 그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 이제 도전하라고 했죠. 불가능을 도전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자기가 가는 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고 그 앞에 많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환경과 어떤 그런 배경과도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맡기신 사명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외부의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그리스도로 인해 만족하는 것을 말하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완성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항상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 만나든지 감사하고 또 자족하길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도전할 줄도 알고요. 세 번째 뭐였죠? 저녁 시간에 또 뭐 하라고 했죠? 저녁 시간에는 필요를 고백하라 그랬죠. 그리고 또 뭐 합니까? 부정적인 생각들을 쭉 적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실천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훈련이에요. 훈련은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저희가 이번 주부터 4주 동안에 전도 메시지를 제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 키가 언제냐면 11월 16일입니다. 11월 16일이 언제죠? 추수감사주일이에요. 11월 16일 날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그런 얘기도 좀 교제를 나누고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좀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11월 16일 날 이제 추수감사 주일인데 그 전에 4주가 있습니다. 4주 동안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할 거예요. 그러면 4주 동안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부터 지인들의 전도 명단들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인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낙심자도 적어보세요. 낙심자도 적어보시고요. 그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특히 가까운 사람들부터 명단들을 적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요. 사실 그렇게 기도가 지속된다는 뜻은 또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기도가 안 되면요, 그 사람 버린 사람이에요. 유기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면 또 우리의 기도가 지속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도가 다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번 주부터 하나하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방송을 듣고 나중에 들으시는 분들도 다 이제부터 전도 명단들을 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11월 16일 날 데려올 명단이 아니고요,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명단을 다 적어놓고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주 동안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들 가운데 진짜 전도하고자 하는 자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16일 날 초청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초청자들을 추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접촉도 해야 되겠죠. 우리 목자님들은 토요일 날 그 목원들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러면 목원들이 들을 때는 뭐 교회 나오라고 전화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관심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언제 연락하셔야 돼요? 뭐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 연락하세요. 그리고 혹시 주일날 안 나왔다면 월요일 정도 연락하고, 뭐 토요일은 그냥 전체로 이렇게 보내고요. 토요일은 전체로 이렇게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보내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웬만하면 토요일 날 뭐 좀 잘 지냈어? 그러면서 내 교회 나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화요일, 수요일 이전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요. 그들의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연락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주일날 이렇게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명단을 뭐 10명을 적어 놓으셨잖아요. 적어 놓으셨으면 11월 16일 날 15일 날 전화해서 내일 시간 돼 이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시면서 연락해 보세요. 이번 주부터 연락해 보세요. 연락해서 잘 지내니? 뭐 어떻게 지내니? 우리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물어보시고요. 그 관계도 쌓아놓고, 그러다가 한 3번 연락했다가 11월 16일 한번 교회 올래? 그러면 그 사람이 얘가 나를 이 사람이 나를 초청하려고 그랬구나라고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쁩니다. 알아도 안 나빠요. 알면서 와줍니다. 같이.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너무 준비 없이 하지 마시고요. 미리 좀 기도하시고 전화 연락도 하시고, 혹시 전화 연락하고 통화하는 가운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된 어떤 그 데이터가 있고 알게 된 소식이 있으면 그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시면 다음에 전화했을 때 야, 그거 어떻게 잘 해결됐니?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뭘 의미할까요? 관심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밀한 일에 좀 신경을 쓰시면서 영혼들을 놓고 하나하나 기도하시는 사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훈련이에요. 이것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해서 우리가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하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추려서 여건이 되는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16일 날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에 2주가 있어요. 2주는 저희가 현장에 가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짜온 이렇게 조를 짜놨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저 밖에다 붙여놓고 같이 기도할 텐데, 다니엘 20일 기도 때 이 11월 16일과 이 캠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일 집중 기도할 때, 이번엔 특별 새벽 기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20일 기도회가 있어서 그때 집중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7시 반에 또 일찍 오셔서 같이 대상자 놓고 또 16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요. 이분들을 그 마지막에 2주 때는 저희가 한 좀 일찍 마칠 거예요. 메시지 하고 일찍 마쳐서 조로 나눠서 인덕원 근처 현장을 갈 겁니다. 이것도 뭐죠? 이것도 훈련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들을 전도라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의 구원이라는 각도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들이 자꾸 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로 같이 나눌 게 뭐냐면요, 영적인 눈을 열자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무엇이 알아야 되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매여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이 희망이 없는 것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나보다 더 행복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못 전하죠. 근데 그 사람의 사실적인 영적인 상태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져야지만 이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라는 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영안이 열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안을 열어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볼 때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보는 훈련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다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답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한 답이고 여러분에게 답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너가 그런 인생의 불행과 문제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어. 할렐루야. 내가 증인으로서 서는 것이죠. 저 문제와 해답에서 내가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받은 복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나의 문제 속에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내가 해방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뭐죠? 문제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죠? 답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내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증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예손의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세 가지라고요? 전도 성공하려면, 전도의 사자의 삶을 살려면 문제와 답을 알고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 일에. 그러면 이제 문제라는 걸 볼 때요,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보면 이제 문제들을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많은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그 문제를 얘기할 때 이제 그 문제 속에서 그 사람의 진정한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문제를 얘기하면 그 사람의 문제 속에 같이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감을 일으켜주고 다 좋아요. 공감을 일으켜주는데 같이 몰입되어주면 끝장입니다. 그래서 같이 욕하죠, 딴 사람. 우리 그렇게 되기 쉬워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그냥 상대방의 문제나 현실에 그냥 같이 몰입되어집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영적인 정상에 서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정상에 딱 설 때 이제 문제가 제대로 보여지는 것이죠. 영적인 높은 곳에서 봐야지만 문제가 보여지죠. 그러면 이제 인간의 가장 근본물이 뭐냐? 보통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다들 이제 탓합니다.
이제 누구 탓, 무슨 탓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진정한 문제는 바로 영적인 문제 있죠. 그 영적인 상태와 영적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뭐냐면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뭐 불신자 6가지 상태 해갖고 꼭 전도할 때는 그 사람이 망해야 돼요. 망해야지만 내가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가지고 딱 얘기하고, 안 망해요. 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언젠간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져. 그 튀어나와. 그러면 상대방이 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도하려는 그런 성향이 우리한테 좀 있었어요. 좀 잘못된 거고요. 너무 육신적이고 자꾸 외적인 것에 문제를 집착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혼도 하고요, 사업에 망하기도 하고, 사람과 싸우고 갈등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영적 문제가 무엇이에요? 마귀가 아닙니다. 그 일의 가장 근본적인 영적 문제는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훈련의 첫 단계는 바로 영적인 눈을 여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바로 알고, 그래야지만 그 답은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무엇입니까? 죄사함 받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십자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믿어야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그분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나의 인생을 통치하십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간 문제의 근본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아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잖아요. 뭡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이 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인간의 근본 문제인데요. 1번에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인간의 불행의 원인은 외적 요소에 있지 않습니다. 자, 1번입니다. 불행한 가정, 육적 배경과 경험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 예전에 저희가 다락방에서 잘못 배웠던 게 이거예요. 뭐냐면 분석을 너무 잘합니다. 뭐냐면 너가 지금 이렇게 이혼하고 너가 우울증 걸리고 너가 실패한 이유는 바로 니네 가정의 창세기 3장의 배경으로 우울한 가정 배경과 우상 숭배 그런 배경 속에서, 그런 경험 속에서 너가 인격이 삐뚤어지고 이렇게 무너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런 우울하고 불합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다 이혼합니까? 다 도둑질 하나요? 그렇지는 않죠. 사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그런 불행을 결정짓는 근본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그냥 외적인 배경에 불과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의 영향, 우상 숭배 가문의 영적 배경도 불행을 결정짓는 최종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니네 가문이 우상을 너무 숭배해서, 그리고 아빠도 네 우울증으로 자살했기 때문에 그런 영적 배경, 너에게 중요한 것은 너의 영적 배경과 너의 상태, 영적인 배경과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거야. 거기서 누가 역사하고 있어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고, 마귀가 내 인생을 붙잡아서 네가 하나님 떠난 너의 영적 상태, 영적 배경이 문제,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할게요. 그거는 다 외적인 요소입니다. 그런 요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소를 뭐라고 불러야 돼요? 외적인 요소입니다. 그거는 외부적인 요소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마귀가 유혹을 하죠. 그러나 마귀의 유혹도 외적 요소일 뿐인 마귀의 유혹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당한다고 거기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다 죄를 짓는 건 아닙니다. 다 외적인 요인이에요. 자, 인간 문제 불행의 가장 원인은 무엇입니까? 내적인 요소에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1번입니다. 2번에 1번 뭐예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 불행에 이르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는 영적 문제가 맞습니다. 근데 그 영적 문제는 마귀가 아니라 죄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바꿔야 돼요. 인간의 영적 문제는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가 영적 문제예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죄의 정의는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 애들 뭐 중2짜리 애들이 이제 중2병이잖아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걸? 애들이 부모님한테 반항하다 그러잖아요. 반항. 그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반항하는 거예요. 틱틱대면서. 하나님 말 안 듣고 반항하고 기질 자체가 하나님께 패역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그게 죄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뽑아왔어요. 제가 말하면 뭐 사람의 말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이죠. 저한테도 주세요. 성경 9절 나온 거 하나 주세요. 자, 에스겔서 18장 보면요. 2절에서 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죄를 범하면 아들이 그 대가를 치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부모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고통을 당하고 아들이 죄를 대가를 치른다는 형벌을 받는다는 그러한 속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제 그 속담 쓰지 마. 난 그런 사람 아니야. 하나님 사람이 아니죠. 난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속담 쓰지 마. 자,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배경과 환경, 외적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 원인도 아니고요. 그 누구의 영적 배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럼 누구 얘기입니까? 4절에서 9절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4절에서 9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누가 죄를 범하든 아버지든 아들이든 각자 자기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인간 불행의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배경과 환경, 외적 요인이 아닙니다. 인간 불행의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죄 때문이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 무슨 죄가 있냐?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십계명에 뭐라고 나와있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어요. 여호와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모두가 나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요. 그분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다 하나님께 배역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 힘대로 살아가고 성공한 자는 교만하고 그게 다 죄입니다. 근데 왜 죄가 없어요? 그게 다 죄인데. 그리고 그 마음이 다 패역하여서. 왜냐? 하나님은 절대 선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는 선에서 멀어진 자입니다.
패역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입니다. 자기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여기 안 나와 있죠?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어디 사단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다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없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입니다. 1절에서 2절 읽죠? 5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오후에 좀 피곤하실 수도 있죠? 목도 흔드시면서요. 자, 보겠습니다. 그 뒤입니다. 2번이죠. 그래서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다 끊어진 거예요. 그게 사람의 불행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 죄의 특성은 뭐예요? 거짓과 더러움과 불의이며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부패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세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 하면 에베소서 4장 24절을 꼭 기억해야 되세요. 뭐냐면 진리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죠. 그래서 그 반대말이 뭡니까? 불의와 거짓과 더러움이에요. 그 죄의 특징은 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꼽으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를 중심으로 꼽아봤어요. 죄의 특성이 뭐라고요? 불의와 거짓과 더러움입니다. 이게 죄가 갖고 있는 속성이고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 영혼이 단절된 상태에 있는 게 문제예요. 단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또 누가 그 사람을 미혹하고 누가 그를 위협하기 쉬워요? 마귀가 그를 유혹하기 쉽겠죠. 마귀가 그를 공격하기가 너무 쉽겠죠. 마귀 손에 놀아나는 인생이 되겠죠. 그런데 근본 원인은 뭡니까? 죄입니다. 마귀는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이 관계를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이 운명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는 날 동안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우리가 되게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결국은 마귀를 쫓아가고 결국에는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불신자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영혼이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마귀의 뭡니까? 그 마귀의 그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결국은 무엇입니까? 지옥에 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죠. 이미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자, 그래서 1번은 뭡니까? 철학과 도덕과 종교가 죄를 지적하고 바른 삶을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사람이 죄의 종로를 하는 건 막을 수 있습니까?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죄의 종로를 타는 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가르칠 수 있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수가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죄 자체가 가지고 오는 파괴력과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가 당하는 고통은
죄가 가지고는 파괴력과 전염성입니다. 그로 인해서 가정도 파괴되고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너희 가정이 파괴된 거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당신의 가정이 파괴된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이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안 그런 것 같죠? 하나님은 굉장히 과학적이십니다. 제가 굉장히 율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더 이상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한 거 생각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는 게 그거잖아요. 왜 이럽니까 우리 민족은? 열왕기 상하가 어떻게 쓰여진 배경인지 아시죠? 열왕기 상하 여러분 언제 써진 거예요? 열왕기 상하가? 우리 예소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진짜 예소는 뭐 성경 너무 잘한다고 그러는데 한번 시험해 볼게요. 테스트. 열왕기 상하는 언제 쓰여진 것입니까? 예? 언제 쓰여진 거냐고. 열왕기 상하를 언제 쓴 거냐고요. 예? 언제? 분열왕국 때요? 아니요.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나서 포로 시대 때 쓰여진 거예요. 그럼 왜 썼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애들이 그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능하신 하나님이라는데 우리는 왜 요 모양 요 꼴입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상을 쭉 쓰면서 뭐래요? 니들이 망한 이유는 죄 때문이야. 그게 열왕기 상하의 주제예요. 니들이 망한 이유는 죄 때문에 망한 거예요. 니들의 죄 때문에. 열왕기 상하가 나와 있는 게 다 뭔 얘기예요? 죄 얘기하는 거예요. 죄. 근데 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또 역대상하를 딱 주시면서 그래도 내가 내 민족은 내가 지킬 거야. 이게 두 개가 같이 가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가 역대상하가 배경이 같잖아요. 똑같은 배경 얘기잖아요. 근데 주제가 달라요. 열왕기 상하는 뭐예요? 니들이 망한 이유는 니들 죄 때문이야. 역대상하는 그래도 내 민족은 내가 안 버려. 할렐루야. 감사하죠. 근데 좀 양심이 있으면 열왕기 상하 읽으면서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문제가 뭐 때문에 있는 거라고요? 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있는 그 어린아이가 뭐 죄 때문에 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벙어리입니까? 소경으로 태어났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개별적인 사람의 죄도 있지만 꼭 그거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죄의 배경과 죄의 그런 영향력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죄가 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불순종을 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진짜 순종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형통한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체면이 있잖아요. 내가 좀 어려운 일 당하면, 특히 제가 목사인데 제가 불순종으로 어려운 일 당하면 내가 불순종해서 죄를 보면서 어려운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뭐 이런저런 핑계대고. 근데 거의 많은 경우가요. 진짜 욥과 같은 경우가 몇 개 될까요? 욥과 같은 경우가 몇 프로가 될 것 같으세요? 다윗과 같은 경우가 몇 프로가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고통당해요. 죄가 가지고 오는 가정의 파괴와 개인의 인생의 파괴, 삶의 파괴. 내가 중심이 되고 자기 중심. 죄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또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기 의를 따지잖아요. 나의 의. 의가 뭐예요? 한국말의 의가 너무 좋아요. 그 의미가 뭐야? 옳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으면 다른 사람 다 틀린 거잖아요. 내가 옳아. 싸우는 것도 왜 싸워요? 내가 옳고 네가 틀려. 그거 증명하려고 막 싸우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죄성이 얼마나 뿌리 박혀 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가정이 파탄되고 자녀들이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뭐 성공을 크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복을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유일한 해답이 뭡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이제는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뭔지 또 아셨죠? 뭐 예전에도 잘 아셨고 계속 반복하는데요.
우리가 좀 예전에 좀 잘못 배운 게 있어서 자꾸 이제 좀 돌아와야 됩니다. 정통으로 돌아와서 인생의 근본 문제는 뭐라고요? 영적 문제 맞습니다. 영적 문제 맞죠? 근데 영적 문제가 뭐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그 사람의 영적 문제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그 사람의 삶에 이제 많이 역사하는 것이죠. 아주 쉽게 역사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심판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하나님을 반역한 것들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심판 안 하면 안 돼요. 꼭 심판해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요, 죄는 어떻게 돼요? 형량을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 형량을 다 살아야지만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죄값을 꼭 치러야 되잖아요. 죄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무서운 게 그건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 죄 용서해 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됩니다. 죄는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데 누굴 통해 치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치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거예요. 우리 대신해서 형량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형량이 뭐냐?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습니까? 그래서 그게 누구의 죽음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 모든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시사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증명하십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당신의 문제에 이런 저런 문제가 있지만 당신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고 쉽게 당합니다. 그게 당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적 문제입니다. 지금 당신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당신의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상에 죽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죄값을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당신을 대신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첫 번째, 회개를 명령합니다. 자신이 철저하게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담대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거절당하면 뭐 어때요? 우리 여러분 생계하고 걸린 문제도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생계하고 걸린 문제니까 거절당하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하고 생계하고 관계 없잖아요. 거절당하면 상관없어요. 거절당해도. 예비된 사람은 다 믿게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요, 그 말 자체가,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힘이 있어서 그 사람이 거절하고 집에 가서도 생각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야죠. 괴롭혀야 됩니다. 사람의 영혼을 갈등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믿어요. 누굴 믿는 겁니까?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하심을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할렐루야.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우리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거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으십시오. 이분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3번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당신에게 이 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당신을 대신해 법적 책임을 지셨기 때문에 영원히 묻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되어집니다. 그러면 믿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으십시오.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의 표지를 뭐래요?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거예요. 세례를 어떻게 받습니까?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교회 오셔서 세례 교육에 참석해 주세요. 그러면 교회가 세례 교육을 딱 만들어 갖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죠. 할렐루야. 우리 예송교회가 이 세례 교육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세례 교육에 쫙 있어야 돼요. 저희는 세례 교육 50조입니다. 50조 중국에. 그래서 저희는 세례도 함부로 안 줘요. 막 안 줘요. 세례 받으려면요, 저희들은 그 세례자 한 명 신청한 사람 들어와 있고, 제가 있어요. 이렇게 목록이 딱 있거든요. 이거를 딱 읽어보고 확신이 자신이 있는 사람은 세례 신청하라 그래요. 그러면 거기 목록 중에 그런 게 다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걸 인정하고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 그럼 나는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럼 세례 받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요. 지원을 받아요. 그러면 면접이 있습니다. 오디션을 봐요. 면접을 보는데 들어와서 저희가 10명 집사랑 동역자들 앉아있으면 앞에 딱 들어와 있으면요, 우리 10명이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몇 가지, 10가지 여기 질문이 있거든요. 그 질문에 대해서 물어보고 마지막에 구원받은 자의 간증을 얘기해 보라 그래요. 그럼 본인이 자기가 구원받은 간증을 얘기하고 보내고 나면 우리 10명이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의 신앙이 진실된 것 같냐? 그러면 다들 진실된 것 같다?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세례 줍니다. 그때부터 세례 교육을 해요. 예전에 세례 교육을 먼저 했거든요. 그리고 이걸 심사를 나중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화가 나갖고 세례 교육을 열심히 받았더니만 떨어지니까 화가 나갖고 그걸 바꿔서 먼저 이 사람들이 그 합격이 되면 합격된 사람 세례 주기 위해서 이제 교육을 저희가 이제 거의 1년을 합니다. 거의 1년을 해요. 세례 교육을 쭉 받아갖고 그 다음에 세례를 줍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왜 그렇게 하는지. 워낙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워낙 가짜들이 많고요. 그리고 교회가 이번에 우리 탈달아가면서 봤잖아요. 그 투표권, 세례교회는 다 투표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투표권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진짜 생명이 거듭난 사람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야지 교회가 보호됩니다.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답은 결국은 가장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영적 기도가 아니에요. 영적 기도는 간단한 방식이고요. 진짜는 영적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는 너가 진짜 회개하고 믿기를 원해? 그러면 세례 받아.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세례 받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강요 책을 연구를 해보니까 고대 교회는 신자가 딱 5종류의 신자예요. 첫 번째, 목사, 장로, 집사, 그 다음에 세례교인,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교인도 아니에요. 나머지는 뭐냐면 그냥 그 관심자입니다. 관심자. 그러니까 우리 세례 안 받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그냥 관심자예요. 관심자.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 철저하게 세례를 중심으로 이 사람이 교회 구성원이가 아니고 신자고 아닌 거가 세례를 중심으로 딱 구별됩니다. 이게 기독교 정통 신앙이고 교회가 관리하는 법이에요. 우리가 굳이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해보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없어요.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고 그 사람이 기도할 줄 알면 그 사람의 구원의 확신은 성령님께서 그에게 주세요. 우리가 막 심어주는 게 아니에요. 세뇌하고. 자, 그렇게 되고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뭐죠?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자, 1번입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도 형제자매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로마서죠. 8장 33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에서 34절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는 다 지옥으로 가는 줄 아세요?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가 정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는 다 사함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서로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뭐만 있어요? 책망을 할 수 있습니다. 책망을 할 수 있고요. 서로 권면을 할 수 있지만 정죄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온 교회가 합의를 하면 교회가 정죄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징계를 할 때 한 사람이 이 사람이 교회의 권유를 듣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세례와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그러죠. 그리고 고린도서 5장에 보면 이 친구를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사단에게 내어주라고 나옵니다. 교회가 함께 동일하게 기도하면서 권면을 했는데 징계를 했는데 그분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교회가 이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죄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개인과 개인이 정죄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 정죄할 수 없어요. 왜냐? 우리의 죄는 이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대신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은 자는 정죄함이 없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는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뭐예요? 죄의 형벌에서 벗어났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만약 또 범죄하면 서로 책망과 회개를 통해 죄에서 점점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축복이 첫 번째 뭐라고요? 제사함과 의로움.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무슨 얘기죠? 성령의 내주와 인도입니다. 1번 읽죠.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법적 신분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법적 신분이라는 거예요. 우린 계승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를 위한 아파트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파트가 크고 누구 건 목사님 건 크고 장로님 건 둘째 크고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걸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상속할 법적 책임자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는 문제 해결 중심이 아니라 마귀의 죄에 대한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의를 좇는 삶을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문제 해결되고 뭐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어떤 초자연적인 사단의 공격에 내가 뭐 이렇게 보호를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피곤하시죠? 좀 고개도 돌리시면서 봐주세요. 마귀의 자녀라는 뜻이 마귀가 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나를 붙잡고 있고 나의 심성과 영혼을 붙잡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뭐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를 붙잡고 막 나를 인도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마귀의 자녀라는 뜻은 마귀를 따라 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신분이 변한 거는 우리의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바뀐 겁니다. 법적인 신분. 자꾸 너무 초자연적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신앙이 어디로 흘러가요? 미신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미신으로 가요. 나는 마귀의 길을 쫓아가면서 난 하나님의 자녀. 오늘 밤에 막 뭐 이상한 데 가서 나쁜 짓 하고 막 그러면서 뭐 청군서사 동원되고 주님이 날 보호해 주시고 그럴까 안 할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그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자, 세 번째,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며 진리관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도 굉장히 인격적으로요. 어떻게 인도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일에 기도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말씀이 생각납니다. 자, 기억하세요.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말이 생각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가 생각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제일 두려운 게 저희 중국교회도 계속 하는 게 뭐 목사님이 가라사대 이 소리 절대 하지 말라고. 제가 그거는 계속 금지시키거든요. 자, 그래도 하는데 계속 금지시켜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얘기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얘기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중요한 일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세요.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네 번째, 또한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사 우리를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웁니다. 능력을 주셔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면서 증거들을 많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서는 우리 예손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지금은 내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함께 계신다. 이 일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실예들을 쭉 뽑아보려고 그래요. 제가 준비한 게 있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예를 쭉 뽑을 거예요. 어떤 상황에 어떤 예들을 쭉 뽑습니다. 핵이 뭐 어디 있다고요? 문제와 답에 있어요. 자, 마지막 적용하면 불신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삶의 어려움과 공허의 원인이 외부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절 때문임을 설명해야 되겠죠. 불신자들한테. 그리고 또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문제의 답임을 증거해야 됩니다. 자, 신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은 구원의 복을 묵상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거룩한 사랑으로 삶을 새롭게 살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저희들이 나눈 메시지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영적인 눈을 열어라. 그러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문제. 두 번째 뭐예요? 답. 세 번째 뭐예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전도자로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인생으로 사는 것이고요. 저는 예손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